결국 신약 성경 전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셔서 전 우주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지속적인 종말론적 긴장감 위에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세기의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후견인이 조건 없이 제공하는 선물, 그것을 지칭하는 고대 헬라어는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할 때 사용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구원받는 것은 후견인의 선물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 또는 믿음은 그래서 받은 선물에 대해 바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 즉 성경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견인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후 자신의 후견인과 경쟁하는 다른 후견인의 파당에 속하면 안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세계관 또는 가치관의 타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가능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감내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에서 그 모범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 사랑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삶의 법도를 가르쳐 주신 신명기 6장 4절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전력 다해서 사랑할 것을 명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스스로 모범을 보이시는 것을 통해 동일한 명령을 재확증하시고 완성하십니다. 따라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믿음과 은혜와 사랑은 오직 하나만을 의미하고 또 하나만을 요구합니다. 전능하신 제왕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확실하게 타협 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목숨 바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고대의 극렬한 세계관 충돌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당시 세계의 영혼과 무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한 번 죽어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한 죄인의 운명을 거스르지 못했고 황제 숭배교가 제국의 문화에서 정교하게 도려내어져서 기독교 신앙으로 대체되었음을 역사는 숨기지 못합니다. 그 후 수세기 동안 로마 제국은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더 이상 규영하지 못하게 된 후에는 서서히 그러나 격렬한 과정을 통해 해체되고 버려졌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1세기를 열었던 예수운동은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점점 커져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모든 제국들은 침몰했고 로마는 그중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로마 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전 세계의 모든 택하신 백성들에게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좋든 싫든 주님은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다윗의 정복자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진짜 주의 주, 진짜 왕의 왕, 진짜 구세주, 진짜 하나님의 독생자, 진짜 창조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수호자, 진짜 공급자, 진짜 목자장, 진정한 다윗의 정복자로서 영원히 군림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19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왕국 보좌 위에 군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불타는 눈, 희게 빛나는 머리, 동으로 만든 기둥처럼 견고한 다리, 백마 위에서 가슴에 금띠를 두르시고 그 망토는 보복의 피에 젖어 있고 또 손에는 검을 빼어서 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모든 적들을 경멸하시는 지존자로 성경은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영광 중에 승리자로 다시 오십니다.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더 이상 고난받는 종도 아닙니다. 따라서 복음은 전 우주의 영광 중에 계신 제왕께서 자신의 특정하신 백성들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주의 질서를 자신의 왕권을 회복하시고 확정하시는 자신의 전쟁에 참전할 것을 명하시는 참전령이라 보아야 합니다. 이 같은 우주적 스케일의 사명을 감당할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모든 구원받는 자들이 거쳐야 하는 구원의 3단계, 즉 칭의, 성화, 영화 중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원리가 감정적, 관계적, 관용적 사랑을 추구하는 믿음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행위를 가다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 하나님의 성품과 기준에 맞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세상과 구별된 세계관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반응으로 행위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적 사랑의 감정적이고 관계적인 측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를 다해 충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발됩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결과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을 얘기합니다. 이 열매들은 성경적 신본주의 세계관의 순종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택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백성들이 배출하는 과정도 주도하십니다. 택하심을 입은 우리 모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군림하시고 하나님 외에 영광받기에 합당한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 대신 인간의 복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발상은 이단적인 궤변에 불과합니다. 복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주요 활동이 될 수 없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자신을 부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변하게 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우주적이고 영광스러운 기반인 하나님의 주권을 간과하는 오늘날의 복음주의 신앙은 그 균형을 심각하게 잃어버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자 제왕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1세기의 초대교인들처럼 로마의 황제 숭배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적 인류파를, 세상파를 뒤집어버릴 예수파, 즉 예수운동의 이뤄냄을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